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범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바를 만하다. 이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니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일념과 권한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다 그렇게 된 줄 생각합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 살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마음이 길가 땅도 있고, 그 길가 땅은 씨 뿌려봤자 하나님 말씀이거든. 씨 뿌려봤자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은 씨를 뿌려봤자 그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못 자라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좀 과정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교주가 자기의 생명을 여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물이 구원하며 치험받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운 따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게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년과 똑같이 사는 삶이라면 똑같이 여러분이 삽니다. 조금도 나아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여건은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요. 그러면 우리의 상은 더 나빠져요. 여러분 2017년 해가 바뀌었는데 내가 달라질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5일이죠. 여러분이 벌써 뭔가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 탄력만 바뀐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고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고, 그것은요 스님들이 나와서 그 뭐 불교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아,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따라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 해서 목사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실은 좀 부담이 안 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 받다 말하잖아요. 은혜는 뭐냐?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내가 회개해야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내 기분이 업되니까요, 와, 목사님이 저런 말하니까, 야, 나 이거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새벽기도, 새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몇 명 나왔냐? 여기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5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또 나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나오면 참 제가 좋겠지만은 저녁에 나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면 제가 양보합니다. 믿음이 잘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슬퍼요. 믿음의 길을 가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 성장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참 전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전심전력하여서 전심전력하라.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야 너 자신, 디모데 너와 내게 듣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도 제가 내일 중요한 우리 가정사가 있지만요,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믿음에 더 굳건히 설까? 우리 성도가 설까? 제가 이거 관심이에요. 여러분에게 희망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희망 있어요? 2018년 올해가 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희망될 만한 게 있어요?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뭐뭐 되시니? 네? 모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뭐 되시니?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 눈치를 제가 갖고 있는 걸 잘 아는 사람은 답이 나와요. 네? 네, 생명, 내 소망, 내 기쁨. 맞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것은 내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소망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래서 전심전력해야지 진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제가 올해 표 정했죠. 신년 예배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네, 올해 우리 교회가요 평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요 평안해야 돼요. 여기 평안하신 분, 진짜 내가 너무 평안하다 그런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진짜 이거 또 하거나 또 회개하지 말고 진짜 이 마음이 올해는 영적으로 평안하시고 육신적으로는요 형통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믿음으로만 되고 오직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성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 연단은, 이 말은 육체 훈련 엑사이즈입니다. 육체 연습, 즉 운동한다는 겁니다. 운동.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랬습니다. 운동, 여러분 적당한 운동은요 몸에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육체 연습. 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경건은 범사유익은,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게 여기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것과 비교할 때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이 금생은 이 생 살 동안이고 내생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죠.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하루에 제가 스마트폰을 봅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가. 제가 최소한으로 내가 아무리 적게 걸어도 5,000번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만큼 좋은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가까운 분들은요 꼭 차 타고 올라가지 말고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여러분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의 차를 이렇게 보내다 장의차라고 해요. 장의차. 뭔 차라고요? 차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간은 편리하잖아요. 저는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가능한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왜? 그래야 건강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팔만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들어도 50개는 안 옵니다. 한 번만이 들으면. 여러분 그냥 하루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다 내려보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집에 가서 하루에 한번 들었다 내려면요 이게 나는 이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손 들었다가 내려면요 50견이 오지 않는데 그럼 뭐 100견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100견이 이제 몰라. 뭐 50견이 뭔지 몰라 나는. 성경은 잘 모르면서 세상의 잡지식은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요. 연예인들이 막 봤을 때 웨스트 히프가 얼마인지 막 다 이러고 있고 생일 다 이고 있고 막 정신 없는 사람 많아요. 자기 부모님 생일 잘 몰라. 여러분 김정은이는요 지금 다리를 벌써 절기 시작해요. 얼마나 미안합니다. 얼마나 먹었는지요. 얼마나 먹었는지 뒤뚱거려. 뒤뚱. 지금 지금 뭐 40도 안 되는데요. 그건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운동하면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운동하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노년에 덜 힘듭니다. 덜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등산을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는 등산을 잘 안 가기 때문에 혹가다 한 번씩 가면 그 노인분 만나는데 혼자 올라오셔요. 얼마나 건강한지 막 뛰어다녀요. 뭐 그냥 보니까 뭐 20대 30대가 산 올라오는 만큼 힘이 차게 올라와요. 그래서 왜 혼자 올라오십니까? 부인은요? 하니까 먼저 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같이 등산도 안 다니고 혼자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두 사람이 손잡고 우리나라 유명한 산은 다 다녔대. 등산 와도요 갈 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아십니까? 왜 인간이 교만한지 알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입만 그렇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두렵겠었냐는 거예요. 입만 기독교는 있어. 그렇게 하늘나라 가니까 입만 싹 모여있으니까 딱 잘라가요.
다른 길은 올 게 없어. 예배당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 듣고 막 아멘 했어. 막 아멘 했는지 냉면 했는지 뭐 울면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기만 또 와서 한 방은 입만 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랬냐고. 다른 게 올 게 아무것도 없대. 입밖에 없어요. 한쪽은 기만 하시 기만. 듣기만 들었어. 아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기만. 누군지 몰라. 입만 한데 누군지 알 게 뭐요. 입하고 귀만 모였는데 혹시 여러분 입만 보내고 다른 건 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원희 집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요 제일 말씀 잘 듣는 분을 골라가지고 물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돈 받고 월급 받아가지고 일하면 내 마음대로 일합니까? 어림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업장 하시는 분이요. 직원이요. 도무지 말을 안 듣는데요. 와가지고. 그래서 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나가라고 한 말이 진짜 나간 게 아니고 좀 야단했더니요. 나쁜데 사표수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나가보라 이러면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9.11 사태가 왜 생겼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는 있지 않냐, 나 그런 말은 내가 일일이 답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가다가요 교통사고로 죽는 기독교인도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답변이 아니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하루 갑니까? 아니에요. 해 뜰 때 그 해뜰녘에 잠깐 비치는 게 안개입니다. 인간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아셔요? 하나님 존재 인정해 봤나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나요? 직장에 가면 직장 사장을 인정하잖아요. 윗사람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신 하나님을 하루 동안에 인정하느냐 말입니다. 인정. 참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한나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후손을 두기 위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두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이 계속 한나를 남편만 안 보이면요 언니가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속을 벅벅 끓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염치도 없다. 어떻게 저렇게 애기도 못 낳고 집안에 안방 마님으로 자리 잡고 있냐. 나 같으면 보따리 사가지고 부끄러워서 갔겠다. 별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속을 희뜩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 못 받아가 자녀도 하나 못 낳나.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언니가 나는 좋아 이러고 입을 오바르고 짚어야 돼. 여러분 언니 예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한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노년에 그 아기가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의 건국 아버지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놓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했냐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감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빈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어디에 올리사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무엇과 함께 앉게 앉는다? 기족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찾아 계신도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저는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하루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분도 귀한 거예요. 오늘 제 아내가요, 정말 저는 아내를 요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착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오늘 스님이요, 스님이. 오늘 그 얘기 듣고 내가 가슴이 뭉클한 게 감동이 돼가 지금도 이 가슴이 온도가 안 떨어졌어요. 스님이요, 이 불꽃 실린 옷 같은 거 이런 걸 입고요, 절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행여성이 행여성. 근데 산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추우니까 하다가 엉덩이 여기 불이 좀 거슬린 것 같아요. 그래, 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절이 저쪽에 있다 해서 가르치고 보니까요, 저 사람이 저를 못 찾겠다 싶어서 막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이 스님이 얼마나 산을 탄 사람이 발령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따라가가지고요. 그래서 택시를 태워가지고 절까지 모셔둔대.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려올 때 택시는 태워줬지만은 내가 돈이라도 얼마 준대. 당신이 주지 왜 못 줬냐. 여러분, 스님이 불쌍하면요, 도와줘야 돼. 예,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요, 불쌍하게 돼. 예? 불교 섬기면요, 우리의 원수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 한 분이 오신대요. 다른 교단이 있다고 우리 교단 온다는데, 이분이 뭐냐면요, 동아사에 가가지고요, 이 부처상을 훼손한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불상을 불상이나 이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막 현자들이 다 데려 부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왕들은 했어요, 왕들은. 그러나 남의 종교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혹시 스님이요, 이렇게 어디로 가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요 이러면 나가보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좀 살도 좀 주고 잡아주면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보러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경훈이 형제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제대로. 올해는 아멘도 할라크만 하고 말라크만 말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멘하면 뭘 받는다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요, 이번에 이 김영렬 목사님 강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요즘 아멘을요 다 아멘을 다 보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금붕가 어항 속에 있는 것처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경건은 범사이익하니 영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만 해도요, 살이 쑥쑥 빠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하면요, 온몸이 운동이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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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온몸 운동이 다 되는 거예요. 온몸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 손바닥이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여기에 손이요 조금만 이상 있었거든요. 손뼉 피가 잘 돈다니까. 경건은 범사일까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딱 들을 때 딱 정신을 보고 하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면요, 치매가 안 온다니까.
어디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 딱 눈을 딱 바로 뜨고요. 나이 드실수록요 더욱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몸은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몸이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석고화됩니다. 굳어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되면 굳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요 믿음생활 2018년 올해는 달라져야 돼. 몰락몰락해져야 돼. 부드러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 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소망이 뭐요? 로또나 걸려가지고 주여 로또. 이번에 그 여러분하고 영상 볼 때 봤잖아요. 자기 남편이 로또래. 로또. 그 왜 로또냐? 왜 로또예요? 예, 너무 안 맞지 않아도 이렇게 한 말,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남편하고는 안 맞대. 로또래. 로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소망을 두는 사람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하든지 뭘 하든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둬.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볼 때 뭘 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됐다 못됐다 이걸 보는 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좋은 직장 다니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구나.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지는구나. 아내를 잘 만났구나. 남편을 잘 만났구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나 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느냐?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믿느냐? 어디에 두고 믿느냐? 내가 소망을 거기에 둔다면요, 내가 100%가 넘으면 내 자식에게 그 믿음이 가는 거요. 내가 희미하면 자식도 희미한 거요. 내가 자신이 없는데 뭘 자신에게 자녀에게 심어줍니까? 내가 확실히 하지. 확실히 하지. 할렐루야. 내가 100%가 되고 넘칠 때요, 옆으로 흘러가는 거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내 것도 부족한데 나는 50%인데 뭐 계속 들어와서 채워야 되는데 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가요, 성도가 갑자기 나가면요, 기도하고 계속 입으로 하면서요, 나가는 것도 보거든. 제가 또 이제 다 나가는 거 다 나가, 아무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았냐면요, 10계명 3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담담 다 하니까 주여 주여 이러면요, 하나님께 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게 10계명 3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라 부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멘도요, 깊이 생각하고 아멘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막 여러분 딴 데 생각 두고, 저는요 부산 찍고 대전 찍고 서울까지 돌아다니면서요 아멘 다 할 수 있어. 이게 입에 붙어있어. 찬송은요
1절만 시작하면요, 뭐 모든 생각 다 하면서 찬송 4절까지 무사히 다 끝나요. 하나도 안 틀리고. 왜?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요, 숨질 때 되도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사철 나가. 그게 하나님이는 망령되어 있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 말 하나님께 기도해. 전심을 다해서. 어떤 성도는 제가 과거에 저 지하실에 있을 때요, 내터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가요 저시옵소서. 와, 나는요 좀 와서 직접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안디옥 교회 있을 때 또 그런 성도 있었어요. 저 정복자라고 있었어요. 정복자 맞나?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이 날 왜 이렇게 오해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온 교회 다 들어옵니다. 그 기도요, 고발이지, 그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나는요, 희한한 성도를 다 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없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내일 이제 어떤 그 집안에 행사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보, 우리 좀 성도들에게 너무 율법적으로 보일지 모르니까 조금 일찍 마치자. 그래야지 성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심하다, 그럴까 싶어서 했더니요, 여보, 그게 더 어색해. 그냥 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50분 되든지 1시간 되든지 여러분 그냥 은혜롭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치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관심은 오늘도 주님이셔. 제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이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내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아까운 줄 알아요? 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 드리기에, 내 삶에, 우리 인생은 자기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입만 잘려서 하늘나라 보내는 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귀한 게 뭐요? 돈이죠. 살아계신 신사임당이요. 알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뭐요? 신사임당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요 내가 부모님께 내 마음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결혼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다가 내 시간 뺏겨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거기다가 내 마음과 삶의 시간 뺏겨요.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보면요, 뭐 이게 서비스센터 같은 데 가도요 직원들이요 우리를 보고 웃고 대합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고객들이 찾아가서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을 때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근데 상대방이 이럴 겁니다. 자네나 잘하시래.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요 내가 당연하니까 나는 목욕탕도요 자기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물 쭉 틀어놓고 가는 거 보면요 막 정말 답답해요. 왜 저렇게 아끼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내 하나님은 이거 동시에 그의 하나님이셔. 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그를 사랑했냐? 하나님 만드신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 멸시한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번에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맞습니까? 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살아도 우리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티끌과 먼지 같은 내 존재가요, 뭘 우리가 이렇게 거들먹거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손해라고요? 아니요. 엄청난 영광의 참여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거지같이 믿는 거예요. 거지같이.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어느 정도 두고 샀냐가 보입니다. 조금은 있겠죠. 조금 있으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때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도 깨달아야 되니까. 서로 우리가 건면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 너무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세요. 마땅히. 어떤 말이냐, 다른 말은 못해도 괜찮아. 다른 말은 이 고치세요 그치. 여러분 남편에게 고치라는 아내도 고칠 게 억수로 많아. 남 고치라 하지 말고 지나 고치세요. 할렐루야. 남 잘하라 하지 말고 지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말해줄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 번만 인정했다면,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그 말 또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못 들은 분이 있어. 예배당에 나와도 멍하게 띵하게 있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한 적 있어요? 결심한 그날부터 모든 직장문이 다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시험 치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직장이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가 났습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달러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직장이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직장을 저는 들어가서 그 당시 직장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도 그냥 공무원 시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조금 소망 둔 거예요. 아직 몰라. 조금 소망 두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지만요, 소망을 안 두고 있어. 소망 두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참 어린 학생 애들이요, 참여한 거 보면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제 애들은요, 눈만 뜨고 있으면요, 멀티플레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또 이렇게 해도요, 이 길은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시스템이 다 들어요. 어른들은 저를 빤히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설교 마치고 딱 나갈 때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 물어보면 보지만 목사님이 물어본대요. 오늘 뭐 받았어요? 어떤 말씀 받으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난다. 목사님 조금만 힌트 주세요. 근데 저 어린 애들은요, 지금 이거 다 들어요.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요, 내 머릿속에 항상 맴돌아요. 그 제 신앙의 이 기초 바탕이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께 제가 하나님을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바탕이 깔려요. 바탕.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60년 50년 40년 30년 세상이 바탕 깔리는데, 여기 믿음이 들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 이르다. 요거는 입으로 부르는 찬송뿐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은혜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의 걸음을요 성큼 힘있게 걸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좀 성큼 걸어보세요. 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요 전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렵다는 걸 나는 압니다. 왜? 읽어본 사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 읽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얘기합니다. 왜? 말씀만 없으면 여러분 맹탕이에요. 맹탕. 두 번째로 기도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종교로부터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정신없이 있어요.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나는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종교로 들어왔으면 난 바꿀 수가 있어. 종교는요 갈아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천주교 갔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들어갔어요. 기독교 믿다가 불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은 연예인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불교 오랫동안 믿다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스님으로 오래 있었는데 지금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치면 나와요.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예요. 스님으로 살았어요. 평생 군성 했잖아. 군성.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냥 이 기독교 비판하려고 읽었던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걸 느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들을 명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 12절 말씀 시작.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나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지 하면서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브랜드입니다. 자기가 내가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돼. 말도 그렇고 여러분 복장도 그렇고 모든 삶의 태도가요 업신여기도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동네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머리 좀 빗고 눈꽃 좀 떼고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 보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느끼잖아요. 맞지요? 아니요? 그 여러분이 스스로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하면 여러분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 한 번은 우리 조용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총무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용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래. 뭔 얘기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갔다. 머리카락 하나가 흐트리지 않고 딱 제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머리카락을 어떻게 지려 붙이나. 매일 아침마다 드라이가 붙인대, 이렇게, 머리를. 정갈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품격을 가졌어요. 그 의식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말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연수함,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되죠.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은 뭡니까? 사랑.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란 말은 믿음과 정절,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절.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은요 정절이에요. 정절.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양보하지 마세요. 신앙은 정절입니다. 여인들이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사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삶에 정절을 두는 겁니다. 정절. 이게 뭐 정조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정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이 되어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을 읽으라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권하는 것과 이 말씀으로 자꾸 권면해 주라는 거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전념하라. 지금 뭡니까? 이것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 속에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요. 이 은사는 뭐냐면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게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은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사도 은사고 구역장도 은사고 교사도 은사고 반주하는 사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반주하고 싶다, 이거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내게 준 것을요, 귀히 알아야 돼, 귀히. 하나님이 주신 분이,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요, 목사가 내게 임명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우리 배정희 목사님이 저에게요, 안동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배 목사님 명령이라면 저는 안 갑니다. 배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하니까 저는 안 온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할 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희망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권고할 때요 2018년은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아. 저도 차를 좀 천천히 몰아요. 때로 바쁘면요 신호등 아무 차가 안 온다 싶으면 얼른 그리고 안전띠를 맬 때요 우리 사모는 아주 착실해요. 먼저 무조건 매요. 차가 가든 안 가든 올라탔다면 무조건 매요. 저는 출발할 때 매니까 핸들 잡고 매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도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 결심은 벌써 했어요. 남이 싫어하면요 혹시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이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사를 너는 가르치는 은사니까 가르쳐. 그 디모데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조금 열성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돼. 너 가르쳐. 너 그때 무슨 각오를 가지고 갔냐? 너 무슨 각오를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 너 무슨 각오를 가지고 집사 받았어? 너 무슨 각오를 가지고 구역장 받았어? 너 무슨 각오로 교사 받았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목사지만요 목회 안 하는 목사들이요 문자만 막 여기저기 정신 날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문자 날리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문자를 너무나 많이 보내주어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 멋있는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신 사명. 여기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사 다 되세요. 내가 내 말을 내 뜻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교사를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맨 먼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오자마자 신앙생활 시작하는 동시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2가지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것은요, 내 믿음을 가장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장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합니다. 질문 던지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전해야 할까? 그렇죠? 왜 남편이 저런 말 할까? 왜 형님이 저런 말 할까? 왜 어머님이 이런 말 할까? 왜 내 자녀가 이런 말 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당 갑시다. 근데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옵니까? 피곤해.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아내에게 무슨 말 할까? 내가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여기지 없는 우리 교회는요, 거의 언제부터가 이래요. 65세 이상이 전도하기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화요일날 시간 됩니까? 옷 깔끔하게 입고 전도 나오세요. 시간 되는 분은. 시간 되면 내가 나와서 뛰기 시작하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도 여러분 전도팀에 합류하세요. 구역장은 특히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더 앞장서야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또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구역 전도지 가가지고 또 내 동네 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하게. 없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15절 1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먼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귀한 것은요, 내가 귀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귀하다면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이 드시면요, 몸도 마음도 처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20년 3년 지나가면요, 저는 알아요. 몸도 마음도 처져요. 그때 처지느냐, 진짜 영적 엔진을 가동시키느냐, 그겁니다. 처지면 안 돼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믿을 필요, 다 알아, 다 알아. 아, 목사님 오늘 성경 믿다, 다 합니다. 빨리 끝내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교회 풍속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 데 좌우로 보지 않아요. 왜? 이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네요. 집중.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굳어가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만이 개인의 믿음 알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이 올해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 처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를요, 사단은 교활하게 줍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에 맞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나이가 지금 이만큼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지니까 몸도 더 힘들고 귀찮고.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국교회요, 새로운 기준 되세요. 본. 알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본이 돼야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 본이 이상하다, 믿음생활 앞장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신앙생활 5년 10년 지나가면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할까? 우리는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2018년 넘어와서 내 마음속에 오는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달라져야 된다. 작년처럼 살면 작년 이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제가 앞으로 새벽기도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2018년에 새로 시작되는 새벽기도가 다르구나. 저는 이번 주일부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